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열왕기하 말씀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열왕기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에 나의 법과 또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곤고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열왕기하 1장 다 읽어보셨죠?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기록되어지기는 아하방. 아방이 이제 그 시대를 마무리하고 그 아들 아하시아라고 합니다. 1장 2절 보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수도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의 어떠한 중심, 주축을 이룬 곳이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정통성으로 허락하신 것은 유다의 예루살렘이죠. 근데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그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림신산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그러한 도시를 선택해서 수도로 삼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종교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죠.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남자 5명을 갈아치운 또 그러한 타락한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근데 언제냐? 영과 진리가 임하면, 영과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그 영과 진리 안에서 네가 아버지를 예배할 것이다. 그냥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온 세상 어디에도 다 계신 분이니까 꼭 어느 장소에서 너희가 정한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너의 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참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사이드 그런 스토리로 얘기해 준 거고요. 오늘 이 아합 왕의 아들 이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룹니다.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떠들어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병들었다니까 어디 골절이라던가, 그렇죠? 어떠한 심각한 어떠한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죠? 그러니까 이들이 신하를 보내요.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에그론의 신. 에그론은요, 여러분 블레셋 있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가사도 있고요, 아스도롯도 있고요, 이게 에그론도 있고,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에그론 그 지역, 그 도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바알세붑이에요. 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봐 달라는 거.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자기가 나을 수 있는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인지 물어달라는 거예요. 흔히 이거 어떻게 보면 점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 점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에그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뿌리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뿌리를 뽑다. 이게 뿌리를 뽑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생명의 뿌리는 생명을 말하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는다는 거는 생명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그론이라는 말은요, 또 어떤 의미를 쓰냐면은 출산을 하지 못하다, 아기를 낳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자궁을 적출하는 겁니다. 되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에그론이라는 것이 자궁을 적출하다, 뽑아내다.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잉태할 수 없는 거죠. 자궁이 없으니까.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진 도시가 에그론이고, 그 바알세붑이란 말은 뭐냐면요. 바알이라는 건 다스리다, 지배하다, 또 남편, 주인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세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 파리란 뜻이에요. 파리인데 날개 치는 것이에요. 날개 달린 곤충이나 새나 뭐 벌레, 날개 달린 거 있잖아요. 바퀴벌레도 날개 달려있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성경에 날개 달렸다는 거, 날개 친다는 건 뭐예요? 자유롭게 자기 생각에 날개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주인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게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날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그냥 새가 뭐 마음대로 이 창공을 막 휘젓고 날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것. 그렇게 조장하는 것. 그런 어떤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에게 내 병이 낫겠는가?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는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해요. 너는 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울컥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는데 이게 지금도 울컥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와 비슷하고 생각하면 돼요. 감이 안 잡히면 엄마 아빠가 애를 잘 키우고 잘 양육했는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계속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게 반복돼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근데 보세요. 지금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남과 북으로. 근데 신앙의 전통성, 다윗의 신앙의 본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선한 왕도 선한 어떤 선지자도 많이 나왔던 곳은 남유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어떠한 그 은혜의 걸음,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남유다라면 북이스라엘은 정반대로 되게 쇠약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늘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받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쯤이면 하나님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묻니? 그 말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죄와 타락을 일삼았던 나라로 변질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가 없니? 라고 되물었다는 거는 그런 너희 나라 속에 그래도 다 하나님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죄와 타락 가운데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른 신들에게 물어가니? 죄와 타락과 어둠 속에 방치된 나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일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그 어둠 가운데에 어둠을 뚫고 와서 비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묻지 않고 블레셋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물습니까? 부모님한테 배운 거죠. 아합왕과 어머니 이세벨이 온갖 세상의 신들을 각 산에다가, 산당에다가, 성전에다가 모셔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묵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렸을 때 본 거죠. 그 왕이 되어서도 당연히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가 보낸 신하가 엘리야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시아 왕이 갑니다.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일찍 돌아오니까 왜 돌아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왜 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그를 대신 바알세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8절에 이렇게 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엘리야구나. 가서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신약에 이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표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왜 그는 털옷을 입고, 그는 왜 가죽띠를 이렇게 메고 메뚜기 이런 석청 같은 걸 먹고 있습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나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시아 왕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잠깐 보자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태도를 잘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다 불로 태울 것이다.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일어나서 50부장과 50명 싹 불살라요. 근데 왕이 다시 또 50부장과 50명 군대를 보내요.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살릴 거다. 근데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쯤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시아 왕이 깨달아야죠. 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뭔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깨달아야죠. 그러면은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찾아가야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신약의 중풍병자는 병상에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 4명이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갔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막막하고 정말로 내가 죽을 어떠한 위험에 있고 고난이 있고 답답하면 병든 게 뭐가 문제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살려면은요,
지푸라기 하나 뽑는 심정이라도 갖는 거잖아요. 발버둥 치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과 사인을 보내주셨다면 군대를, 그 50명의 군대를 엘리야에게 보낼 게 아니라 자기 침상을 들게 해서 마차에 실어서 엘리야 있는 곳에서 가게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세 번씩이나 13절 보니까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군대가 필요해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걸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죽이러 오는 거죠. 군대를 왜 들어와요? 군대를 왜 여러분 보냅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엘리야가 50부장과 이 군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나의 생명과 당신의 저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두 번이나 보낼 때는 당당하게 왕이 좀 보자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해요. 태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응해요. 근데 나에게 그런 태도를, 겸손한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응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도를 바꿉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니까 나도 이제 바꿔줘야지 합니까?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고 내 방법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게 필요할 겁니다. 지혜롭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인간의 방법과 태도에 따라 바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면 가는 거. 아무리 무릎 꿇고 엎드려 나한테 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엘리야 그래도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꾸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태도를 바꾼다든지 사람의 어떤 나에 대한 반응을 보고 나도 태도를 바꾼다든지 하잖아요.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데 하나님 나도 이게 태도를 바꿔야 됩니까? 맙니까? 맨날 할 때마다 이걸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인간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태도가 바뀌어서 내가 그에 따라서 나도 바꾼다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16절 보세요. 또 얘기해요. 이제 엘리야가 직접 아하시아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벌써 세 번째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니? 어떤 하나님?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실 그 하나님이 없냐고. 그러니까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시아 왕은 이랬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신에게 물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저렇게 죽였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큰 어떠한 적용점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죽는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영적 죽음을 말해요. 뭐가 영적 죽음이냐?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쉽게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건을 내가 의지한다면 그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왜 죽었습니까? 역대상에 보면 이런 말 고백해요. 사울이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렸도다. 아하시야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하시야 왕이 병들었잖아요. 병들 수 있어요, 우리가. 다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하시야 왕은 이거를 이스라엘의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에 내가 묻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이 보이면 오히려 내가 그걸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질문에 모든 해답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 묻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묻는 거는 그 사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문제의 열쇠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만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참 목사님, 뭐든지 다 하나님께 100% 묻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을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성도님에게 물을 수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당연히 이런 물어보는 건 당연히 있죠. 하나님 그런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바알세북에게 내 병이 고칠 수 있느냐 물었다는 거는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가진 신이 바알세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바알세북보다 못하다라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시고 전부 되시고 모든 문제의 열쇠 되심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어떠한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냐면 기다림이라는 게 수반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다고 바로 즉각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급한 사람, 빨리 해결해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묻기를 어려워합니다.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기다리는 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하시야 왕이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세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니? 세 번이나 얘기했다면은 그건 하나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부르러 올 때에 그 세 번씩이나 그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아하시야,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네가 서고자 하고 네가 그동안 물었던, 의지했던, 신뢰했던 것들을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네가 영광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병을 못 고쳐주실까요?
하나님은 바알세불에게 물어봤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벌써 몇 번 죽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러한 전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물어봅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하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신에게 물었는데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한 거는 하나님의 다시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는 마음의 호소죠. 당장 죽이지 않잖아요. 넌 죽을 거야 그러면은 당장 죽여버리면 되는데 50명의 군대를 몇 번씩이나 보냈는데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법, 내 뜻대로 묻고 내 마음대로 생각의 날개를 펼쳐서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루어지고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믿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뭔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고 기회를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을까? 이걸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데 왜 나는 불편함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재밌고 신나고 행복하지? 그럼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 영이 뭔가 죽어가고 있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뭔가를 자꾸 결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데 좀 마음이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힘들어. 하나님께 죄송해. 뭔가 평안함이 없어. 이게 느껴졌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6월달 첫 번째 오늘의 묵상이 시작됐고 그리고 열왕기하 1장이고 월요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 우리가 물으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고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우리 좋은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길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면서 여쭤보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목격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의 호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묻니라고 하는 말이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동안 하나님께 많이 묻지 못하고 쉽게만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저희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